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까지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이란 무엇인가? 사실 좀 껄끄러운 얘기로 하자면 한국교회가 11조하고 안식일 이것 때문에 그동안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조 재정적인 건 11조, 그 다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건 안식일. 예, 모여서 돈 내면 교회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교회는. 그러니까 11조 앞에서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도 지금 주일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안식일 범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식으로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나온 그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안식 사상을, 안식일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순진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얽매이게끔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결정타를 맞잖아요. 불교는 안식일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천주교도 그렇게 날짜 개념이 강하지를 않아요. 언제라도 어느 시기, 어느 날이든 어느 시간이든 와서 미사 드리면 되는 거고요. 물론 정해진 미사 시간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주일날 안식일에 못 모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 과거에 성전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었잖아요. 함부로 못하고. 그게 겁이 나서만 뒀는데 성전 들어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불철 일러버리고 70년에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1300년에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발돋움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범하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날 장사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안식일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네, 예배 안 드려도 상관이 없고, 이게 지금 맛을 본 거예요. 1년 가까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해도 그전처럼 사람이 그렇게 모이겠나? 뭐 30%가 준다, 20%가 준다, 지금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나오는데 직격탄을 맞은 거죠, 우리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어떤 날짜에 대한 개념이 제도적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가. 이런 작은 주제들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도 완전히 빗나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매우 또 크다. 그래서 독자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며 구약 때처럼 율법적 안식일, 그때는 뭐
짜장면 사 먹어도 안 되고 텔레비 봐도 안 되고 멀리 여행 떠나도 안 되고 안식일날 철저하게. 특히 이제 막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더 강하게 강력하게. 그런데 우리 뭐 장로교 같은 데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근래에 와서는 뭐 서울 강남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예배는 꼭 11시부터 12시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안 나오냐. 돈 많은 성도가 친구들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려고 하면 일찍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족들을 교회 나와서 돈 내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 일부 예배 7시에 간단하게 30분 안에 끝내준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연보 넣고 가라. 골프 치러 가라. 그래서 이제 1부 나오고 2부, 3부. 그리고 장소도 좁아서 또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자꾸만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참 우습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의가 도대체 뭔가. 안식일의 의의를 보면 256페이지 나오죠.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이에요. 누아흐. 샤바트라고도 하는데 이는 휴식, 정지, 멈춘다 이 말이에요. 휴식 또는 정지, 멈춘다 또는 평화, 고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글자의 의미로는, 어휘로는.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이 있고 또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샤바론이라는 말인데, 샤바론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노동으로부터 휴식, 일하다가 휴식한다, 일하는 걸 멈춘다, 아니면 이제 원기 회복, 쉬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의미로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그렇게 분석해 보면은 결국 평화나,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평화, 고요함, 외적으로는 휴식, 뭐는 일을 하다가 정지, 이렇게 조금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으로는 일하던 이것을 멈추는 거, 그리고 잠시 쉬는 거, 이걸 안식이라고 하고, 내적으로는 정말 복잡하고 근심걱정하던 것을 평화롭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마음을 간직하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구분이 있는데, 안식은 하나가 아니라 안식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원형적인 안식, 원형. 둘째는 모형적인 안식. 셋째는 실체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적인 안식이란,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일회째 된 날 안식 있잖아요. 안식. 이건 창조시. 안식.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 엿새 되는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회 되는 날 쉬셨다. 그리고 창조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날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식하지 못하고 뱀에게 유혹당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하라 했는데 안식을 잊어버렸으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율법에서 주신 이제 모형적인 십계명의 안식이죠. 예, 십계명의 안식.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 후에 엿새날 쉬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 거기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진짜 안식이죠. 그게 내 영혼의 안식, 마음의 심령의 평강. 그게 이제 참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 이 땅 위에 머물러 사는 동안 실체적인 그런 안식. 그래서 안식의 구분이 바로 원형적인 안식과 그 다음 모형적인 안식은 이제 구약에서 와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그래서 모형적인 안식도 그 159페이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시내산 안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안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치를 거두도록 했잖아요. 이게 계속 안식일을 지킨 거거든요. 지켰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게 가나안 안식이에요. 가나안 안식. 이때 이제 다른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때 가나안 안식이란 이방 민족들로부터 쳐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주 평안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솔로몬 왕 때 아니에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대적이 들어오는 법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게 안식의 땅이라고 그러죠. 안식의 땅. 그래, 예, 모형적인 안식 가운데는 율법적인, 모세의 율법적인 4계명의 안식이 있고, 날짜,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모형적인 안식. 그리고 좀 더 이제 다른 안식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삶으로서의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안식한 그 병. 그러니까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키지 못한 안식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의미로 바로 이 모형적인 안식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킨 것은 진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짜 심령의 안식을 누릴 것을 전제하고 그거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해서 이때부터 이제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의 안식을 말하면서 그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서 주었던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외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안식 줬었는데 또 양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시내산 안식이나 가나안 안식이나 이게 다 모형이고, 이 모형은 장차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실 우리의 신령한 안식,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죄의 종로로서 벗어나니까 참 자유롭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육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죠. 영원한 안식. 이게 이제 원형의 안식이죠. 처음 지었던 이 참안식. 예, 하나님이 쉬실 때 같이 쉬었어야, 아담이 쉬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으니까 내가 한번 언약된 대로 안식을 주겠다는 언약으로 이 모형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을 통하여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도 심령의 안식을 누리다가 육신의 장막 벗어버림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그대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아담이 상실했던 참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안식을 단순하게 그냥 토요일 지나서, 그 안식교도들은 또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해서 뭐 그걸 또 토요일 날 구독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실체적인 안식. 그게 약간 설명을 했는데, 바로 역시 실체적인 안식은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령의 안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안식이다. 이 땅 위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심령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말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미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체킹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비정상적인 신앙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가, 그거예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한가. 예를 들면 동창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동창을 만났는데 그동안까지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그런데 야, 너 옆자리에 앉았던 걔 있잖아. 걔 내가 엊그저께 만났는데 걔가 너를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너 인색하고 너 야박하고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주나. 이건 벌써 내 마음에 평안한 걸 잃어버린 거죠. 또 갑자기 아기가 학교 갔다 돌아왔어요. 아기가 돌아와가지고 얼굴이 박지를 못해. 너 왜 오늘 이렇게 얼굴이 박지 못하느냐. 너 시험지 받았구나. 빽 돌아가 버려요. 시험지 뺏어서 보니까 야, 겨우 턱걸이야. 65점 맞아온 거야. 65점. 국어 점수가 65점. 이제 그때부터 그냥 속이 상하고 분이 일어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건 벌써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뭔 얘기냐면, 천하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한 것과는 아무것하고도 바꾸지 말아라. 천하 없는 것하고도. 더 말하자면 억대 재산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수억대 재산하고도 내 마음에 평안한 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안식이 중요하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래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구나. 큰일 났다. 예수님 가면 오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도 하나님이 주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진짜 안식이다. 이거 지켜야 돼. 지켜져야 돼요. 내가 그 평안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평안히 살고 싶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뇌리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영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내 두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이 운동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안식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안식하는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안식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은 괴로워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괴로워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가? 육신이 편안한 쪽을 택하지 말고 마음이 편안한 쪽을 언제나 택해라. 육신이 편안하면 참 이상하죠. 인간이라는 건. 육신이 편안하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이죠. 그런데 육신은 좀 괴로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목사님들 앞에서 이거 2시간 동안 강의하려면 사실 육신은 괴롭잖아요. 힘들고 안 하면 좋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지 말고 따끈한 어디 아늑하고 조용한 커피숍에 가서 따끈한 커피 한 잔 놓고 아름다운 담소하면서 친구들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소하고 보내면 얼마나 편코 좋겠어요. 이렇게 힘이 마르도록 강의하는 건 힘들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장로님 나 오늘은 안 할래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 가서 커피나 마십시다 하고 가면 커피가 안 넘어가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커피가.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쁜 놈. 하나님께서 귀한 보화를 맡겼는데 그래 육신이 괴롭다고 그 일 하기 싫어 그만둬? 자꾸만 머리를 치니까 밤에 그 생각나면 이제 밤잠 못 자죠. 지금 잠시 육신이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절대 마음이 편안한 것과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라. 뭐 이건희 씨는 아내하고 뭐 가족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다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과는 무엇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천하 없는 것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그냥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이미 진입한 거다, 들어간 거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실체적인 안식, 그 다음 안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넘어가서 162페이지. 첫째가 거룩성입니다. 진짜 안식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인간을 지어놨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절대 악심이 안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안 들어. 남 미운 생각도 없어요.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없어요. 사악한 생각도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진선미를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완벽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룩한 안식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그저 성경 찬송 옆에다 끼고 가방에 넣고 들고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저 조용히 눈 감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정성 들여서 연보하고 그런 것들이 거룩한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안식, 마음이 편안한 안식을 지키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성,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 지키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안식을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 주권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지킨다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 싶죠. 범죄자들이 순간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예, 안식의 주권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권이다. 그 다음 은혜성.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안식하는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게 이제 소위 거룩한 생활이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 생활 아니에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안식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나를 욕한 사람도 미워지지 않게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정말 사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게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까지라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다시 말해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아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고 엿새까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데 아담은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붙들어줬으면 지키죠. 못 지키고 타락해서 결국 근심, 걱정, 염려, 온갖 부패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의 주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지체,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당신의 지체를 삼다가 보니까 천하없는 어떤 일이 있으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보아도 살다가 막 불안하고 이러다가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정말 모든 일이 다 무산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 마음부터 오면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 안식을 잃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악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언제 일일이 내가 참고 기다려. 빨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투기 사업을 한다거나 막 크게 맘먹고 노름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은혜 중에 말은 은혜죠.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것도 은혜고 다 은혜지만 실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성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이에요. 심령의 평안, 마음이 편안한 거. 마음이 편안하면 육신적으로도 육신이 종로로 사는 거죠,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와질 때 그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 아들을 3대 독자 아들을 낳아놓고는 부모가 얼마나 아들을 볼 때마다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돈이 없어 아이를 좋은 옷 못 입히고 좋은 신발 못 신기고 또 좋은 대학 못 보내고 그럴까 봐 벗어 붙이고 노점상 시작하잖아요. 그 길거리에 나와서 노점상 하는 분들 가운데는 늘 나이 들어서 용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용돈이 별거예요. 노인 양반들은 손자 손녀들 용돈 주고 싶어서 그래서 텃밭에다 거기 마늘 심고 파 심고 뭐 채소 심고 해서 그거 해가지고 노점에 와서 1,000원도 벌고 5,000원도 벌고 10,000원도 벌고 그거에다가 꼭 두었다가 손자 손녀들 찾아오면 용돈 주는 재미로 그 고생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은 주를 위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시에도 나오잖아요. 오직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육신이 고통스러워도 해지는 것.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택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벌려고 목회 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심령의 안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하고서 나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단마디로 일러줘요.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라.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줘라. 안식하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 효자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자녀들 달달달달 볶으면 효자 안 돼요.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그렇게 해주면 효자 되지 말라고 해도 효자 돼요. 효자 되지 말라고 해도.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안식하도록 심령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내대고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경지까지 들어가서도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주일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그동안 해서 교회를 이루어 놓은 교회가 정상화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이거 다 전에 한번 공부한 거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어서 아마 전에 다 들었어도 지금 또 들으면 새로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교재 보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선은 내가 그렇게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되고 편안함을 누려야 되고 내가 편안함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점에 앉아서 추운 겨울날 노점상 멀리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할머니들처럼 희생하며 사는 거. 연보라는 게 희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보 생활이죠. 그런 것들이 연보 생활. 그런데 반대로 목회하면서 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건 절대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행동하니 나쁜 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목회를 잘한다. 성도들을 안식하게. 어떻게? 내 멍에를 메우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면 되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도록 목사의 멍에 메우지 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명령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이러라 저러라 명령하고 싶어도 명령을 안 하고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령 안 했다는 증거로 자녀들에게도 안 했다 했더니만 집에 가니까 둘째 아이가 아빠 하나 물어볼 거 있대요. 뭘 물어볼래? 그러니까 아빠가 명령하고 싶은 게 뭐냐요? 아빠가 자기한테 명령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고 싶은 것은 내 육신 생각이야. 내가 알아. 육신 생각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고 싶은 건 내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단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더니만 뭔가 자기네들이 순종을 안 할까, 자기가 순종을 안 할까 봐서 아빠가 명령을 안 하나 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육신 생각 뻔하지 않느냐. 야, 돈 잘 벌고 정말 잘난 놈들, 잘난 사위에 얻어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다 육신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명령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네 앞길 다 정해서 하고 싶게 만들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편안한 대로 해라. 너 좋은 대로 네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해라. 자녀들도 그렇게 길렀다는 얘기를 제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잖아요.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참 안식,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 주어 버리면 다 해결돼요. 사람의 멍에 메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우도록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 결론 하나 쭉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식이란 165페이지 4번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천국 생활의 모습이다.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신약시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때부터 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천국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이제 끝나기 전에는 자꾸 육신의 소욕이 나를 괴롭히죠. 마음이 편안하게 했다가도 갑자기 누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한동안.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품어도 설령 분이 일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3시쯤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해지기 전에 아침 10시쯤 분이 났어요. 그러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분이 났으면. 왜? 분난 대로 그대로 잠자리 들면 하룻밤을 그냥 꼴깍 새요. 잠 못 자고. 그러면 더 예민해져요. 예민하면 마귀가 요리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못 자. 그러면 더 쉬워. 그럼 마귀 전화를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분이, 인간이니까 육신 있으니까 분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분을 일으키면. 분을 냈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풀고, 왜?
어두울 때에는 사단의 영이 더 세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밤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밤을. 이게 밤문화가 가장 타락된 문화입니다. 밤문화가 발전한 나라는 타락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는 반쪽 천국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있으니까. 근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아직 반쪽 천국, 영원한 천국. 이것이 진짜 참 안식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줄바꾼 데 보시면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과 안식일, 토요일이고, 안식일은 날짜와 의미에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다.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편히 안식하신 날에 대한 모형이죠. 그게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고난 당하시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묻혀서 온종일 토요일 하루 온종일 무덤에서 편히 쉬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무덤 생활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무덤에 계실 때의 안식한 날에 대한 모형이고, 그러나 신약교회의 주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편히 쉼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죽어서 무덤에 계신 날, 주일은, 주의 날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주일을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으로 제도나 형식을 따라 지키는 것은 잘못이죠. 그건 아니에요. 만일 신약교회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날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악하고 천한, 악이 아니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다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혹자들은 바울이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지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사실을 들어 사도행전 등등에 나오죠. 들어서 안식일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그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 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요. 이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말씀 증거하기가, 복음 증거하기가 가장 좋은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 날 모여야죠. 그러면 안식교들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토요일 날이니까. 바울이 안식일 날 가서 성경 가르쳤다는 것은 토요일 날이지 일요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전통적인 규례대로 토요일에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참 안식을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이제 생활의 패턴이 이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요반도 있고 월요반도 있고 뭐 급여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고 새벽반도 있고 반을 많이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생활 형편에 따라서 모이게 해가지고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므로 진리반석 위에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서 온 성도들이 정말 천국 생활하도록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만큼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70% 남았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세상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육신의 소욕이 30%쯤밖에 안 된다면 진짜 천국 생활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육신이랑 막 벗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안식은 무엇인가 강의 다 마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쉽고 가벼운 몽에 참 안식이 이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줄 아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육신을 처복종시켜 어찌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을 받을까를 늘 궁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